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 또는 나뭇가지를 이제 나귀 앞에, 예수님 가는 길 앞에 그것을 밟고 갈 수 있도록 내려놓고,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또는 옆에 우리가 주보 옆에 제가 다른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가지는 서로 예수님의 기록을 기록해 놓은데, 같은 종려나무 오늘 사건을 같은 사건인데 약간씩 서로 보충하면서 했기 때문에 주보 옆과 뒷면에 같이 실어놨습니다. 이것은 한 말씀을 볼 때, 한 장면을 볼 때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함께 보면은 입체적으로 보는 거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요즘에 많이 쓰는 어디 갈 때 내비게이션 항상 키죠. 휴대폰으로 통해서. 그 내비게이션이 인공위성에서 자기 위치와 가는 위치를 찾는데, 인공위성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 자기 위치를 못 찾습니다. 다른 각도의 인공위성이 최소한 세 군데 이상의 정보가 합쳐지면은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사진도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 기록도 새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이 다 성격도 다르고 보는 각도도 틀립니다. 똑같은 진리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볼 때는 서로가 서로를 보충하면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이 이제 승리의 입성을 하는 장면인데, 그것을 하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년 9월 한 24일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 그 정조대왕, 영조의 아들이죠. 그리고 그 사도세자의 자기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고 비참하게 죽은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정조가 자기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수원하성의 그 아버지에 대한 것을 모시고 1년에 아마 몇 번씩 행사를 220년 만에 재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역사적 기록과 똑같이 하려고 해서 아마 1박 2일인가 이렇게 걸려서 가는 전체 거리는 한 60km 정도 되는데, 이틀인지 가는데 동원된 말만 한 700마리, 또 전체 인원이 한 5,000명 정도가 동원됐습니다. 왕이 한번, 우리나라 임금이 한번 행차하는 것도 약간 하루 이틀 자는 행차가 되니까, 이렇게 많은 말이 700마리, 인원이 한 5,000명 정도의 호의를 받으면서 행차를 하는, 한 나라의 왕의 행차에도 이렇게 거대하게 큰 행사를 합니다. 근데 이런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중에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 행차하는 예수님의 장면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나귀를 타고 어떤 멋진 무슨 그 흰 백마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마태복음 보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는 항상 어미를 쫓아다니죠. 아마 그 기록이 더 정확할 겁니다. 나귀를 타고 옆에는 나귀 새끼가 엄마 따라서 쫓아오고, 안장 대신에 제자들이 깔아놓은 겉옷 위에 앉으시고, 밑에도 겉옷을 깔아놓은 양탄자가 아니라 그것에 또 가지를 꺾어서 이제 쭉 가는 길을 예비를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일종의 국화와 같이, 우리가 무궁화 국화처럼 가장 흔하면서 많이 있었던 게 종려나무입니다. 성경에는 종려나무라고 나오지는 않지만은 당시에 다른 기록에는 종려나무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흔히 이것을 종려나무를 깔고 그것을 카페트 양탄자처럼 해서 입성했던 것이 있습니다. 두 장면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이 두 장면 행사가 오늘 한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멋지고 아주 그냥 볼거리가 많은 정조대왕 행자에 갈 수가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쩌면 참 우스꽝스러운 왕의 입성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별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재판을 할 때도 당신이 왕으로서 입성해서 로마 제국에 반항을 했고 반역을 했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어떤 그것을 예수님의 제목을 찾을 때 이것을 안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왕의 입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되게 구원을 받는 것, 여러분들이 참되게 영적으로 깨어있고 믿음을 갖는 것은 정조대왕이나 알렉산더 대왕의 어떤 그 위엄이 있고 또는 나폴레옹이 개선을 해서 프랑스에서 만든 개선문에서 웅장한 그런 어떤 그 강경 속에서의 왕이 아니라 겉옷의 어떤 그 위를 또 나뭇가지를 밟고 나귀를 타고 가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볼품이 없는 바로 그 예수님 가운데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이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주 큰 위엄과 아주 큰 어떤 기적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을 알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고 가장 볼품없는 십자가라는 가장 저주받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장 잘 드러내 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정말 볼품없는 강경 같지만은 바로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성령께서 여러분들께서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하나님께 기원드립니다. 오늘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승리의 입성이라 하는데 무엇으로부터 승리하셨 결국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하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찬송이 되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설교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여호와 하나님 할 때 the Lord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했고 누가복음이 아닌 마태복음 또는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했고 다른 복음에서는 다윗의 자손이란 말과 또 다른 말에서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했습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어떤 감탄사입니다. 어떤 원래 뜻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감탄사로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감탄사로 쓰였던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지만은 더 로드라는 구약시대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을 보내서 나귀를 메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어 가지고 오라. 주인이 왜 나무 나귀를 풀어가냐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라 했고 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장래에 무엇이 이루어질지를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래에 이루어질 것을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장래를 아시는 하나님의 사건은 오늘 뒷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은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의 제자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다른 무리들,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하고 찬송을 했지만은 이것을 시기하고 이것을 아주 모함하는 자들이 39절에 나오는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이야 선생들이여 당신들이 책망하소서 왜 책망하라 그랬습니까? 찬송과 찬양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지금 살아있는 어떤 한 개인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찬송과 찬양을 드리게 하니까 이거 정말 큰 일이 아닙니까? 당신 제자들 책망하소서 하는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그리고 너희가 너희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뿐만 아니라 내 눈에 숨겨졌더라. 그리고 뒤에 나온 것처럼 마지막 절에 원수들이 나오고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이 땅에 내어침을 당하고 이 성전을 말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으니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이 알지 못함이니라. 바리새인들과 일부 이때 찬송을 불렀던 일부 사람들 중에서도 포함되지만은 예수님을 어떤 정치적 메시아 로마 제국부터 지금 압제를 받는 것에서 다윗 왕과 같이 해방을 시켜서 아주 위대한 이스라엘의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서는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어떤 입장이 참 메시아로 보일 수가 없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부추겨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그들은 이 정치적 메시아를 기리했기 때문에 그 나중에 AD 70년경에 반란 사건이 일어나서 로마와 싸워서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많은 사람들이 나무가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너와 내 자식이 내어치는 것 그리고 성전은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하게 파괴되는 예수님은 먼 사건을 이미 보시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 2절과 30절로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을 감람원 또는 감람산이라고 합니다. 감람은 우리 한자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풀어하면 요즘에 많이 나오는 올리브라는 뜻입니다. 올리브가 아마 많아서 나옵니다. 지금 또 이스라엘에 가면 아마 성지 순례하고 하면 많이 안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려면 동쪽으로 가려면 감람산을 꼭 지나가야 되는데 사진에도 이제 여러 번 나오지만은 감람산에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주님의 또는 여호와의 눈물 교회입니다. 주님의 눈물 교회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감람원에서 이스라엘의 멸망, 철저한 멸망을 미리 보시고 눈물을 흘려서 주님의 눈물 교회 제가 주보에다 실으려다가 너무 그 사진이 커서 칼라로 해서 씻지는 않았지만은 그 눈물 교회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는 말에 합당하게 장래에 일어날 일 바로 앞에 일어날 나귀를 가져오게 하는 일이든 아니면은 그것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먼 장래 몇십 년 후에 일어날 역사적 사건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왕 대심의 사건은
어, 제자들이나 아니면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 안장, 낙에 안장이 없으니까 겉옷을 위에다 깔아줬습니다. 아니면은 가는 길을 양탄자처럼 겉옷을 깔아줬는데 이것은 하나의 구약시대의 비유에 나옵니다. 우리도 남북으로 갈려졌죠. 이스라엘에서 다윗과 솔로몬 왕 때 최고의 어떤 독립국가를 이루었다면은 솔로몬 왕 이후는 우리처럼 남과 북이 갈려졌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남유다, 남쪽에는 유다 민족과 다른 한 민족,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두 민족만 있었고 나머지 대다수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거의 다 갔으니까 북이스라엘이라 그럽니다. 신기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오실 거 약속하셨기 때문에 많이 어떤 좋은 왕, 나쁜 왕도 있지만은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끝까지 왕이 유지가 됐다면은 북이스라엘은 수많은 반란으로 왕이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중에 아주 큰 악한 양 아합과 그 왕보다 더 전 많은 사람 선지자를 죽였던 이세벨 이 사람을 이 왕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요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후라는 장군에게 어떤 청년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왕으로 삼으셨다 하고 그 청년은 겁이 나니까 그게 알려지면 자기도 죽으시니까 금방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용한 곳에서 했기 때문에 왕하 11개 9장에 12장 보면은 무리가 이르되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그러니까 조용히 그 청년을 불러서 당신에게 뭘 했는지를 당신이 말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후가 말하기를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부어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지금까지는 같은 장군들이었고 같은 무리였는데 이 말을 들었을 때 9장 13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어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그리고 예후가 실제로 왕이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해서 아주 악한 왕 아합은 그때는 이미 죽었을 때지만 그의 부인이 남아 있었던 이세벨이 이제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제는 아주 비참하게 죽고 그 시체가 계획의 어떤 뜯겨지는 어떤 그런 것을 맞이하게 되는 어쨌든 왕위의 어떤 준비를 했을 때 아무 준비가 안 됐을 때 겉옷을 옷을 가져다가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었던 것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예수님 앞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제가 더 설명을 안 드려도 구약의 모든 어떤 말씀 속에서 참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만왕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구약시대 때 여호와로 불렀던 주님으로 불렀던 그 왕이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어떤 나라의 왕이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 첫 번째에서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하는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 비유 중에 19장 11절에 나오는 것은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하였답니다. 예수님 선지자라고 오셨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 왕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오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오늘날 또 어떤 기독교 또는 천주교의 어떤
급진적인 진보적인 사람들 중에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찾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또는 경제적인 이런 해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죄인과 병자들, 소외받는 사람들 늘 친구로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결코 사회혁명가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지배를 탓하거나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이사할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은 것은 하나님에게 얘기하고 허락하신 자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라고 너희는 무슨 파, 우리는 무슨 파에서 무조건 싫어하거나 증오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위선과 외식을 증오하셨고 누가복음 14장 1절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떡 잡수시러 들어가셔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셔서 어떤 떡도 잡수시고 바리새인이었던 나다넬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 중에 신실한 사람들은 오히려 좋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나라의 승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어떤 왕이십니까?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현재 나와 있는 인간의 비참함,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 압제받는 사람들, 이것은 정치, 경제, 사회 그런 문제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15장 19절처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 가난,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하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은 어떤 경제, 사회, 어떤 문화적인 교육과 어떤 압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강제로 어떤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큰 벌을 받고 사형에 해당된다고 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외형적으로 일까도 마음의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마음의 변화가 새롭게 이루어지면은 사회 경제에 그런 문제가 저절로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먼저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건설하는 마음이 새롭게 되는 나라,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때 그때 마음이 새롭게 변합니다. 그때 예수님 자기 스스로에게 또 다른 사람과 압제하고 원수가 되었던 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상태에서 되돌아와서 이제는 참된 평화, 참된 화평이 이루어지는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나라이고 그 땅에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상태는 에베소 2장 1절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셨는데 허물과 죄로 죽은 것,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과 수많은 어떤 자기 스스로의 어떤 악을 내는 것, 이것은 바로 죽어있는 상태와 마찬가지다.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처럼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은 우리가 담당해야 될 많은 이런 우리가 가진 죄악들, 허물과 죄로 죽고 심판을 받을 수 없는 그 상태를 이것을 감당해 주신 참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이런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원수된 마음을 이제는 새롭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처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참된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은 우리 속에 새 영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심령의 변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사 예수님이 오셨죠.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에 나시는 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서 죽음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속량은 대신 갚아주고 값주로 사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것을 갚아주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셔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자 하셨느냐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에스겔서 11장 9절처럼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 이렇게 우리가 죄사함으로부터 해방되는 법적인 해방과 실제적으로 마음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 물론 이것이 완성되지는 않지만 이것이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35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가까이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맹인이 길가에서 구걸하다가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은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의 표시죠.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바라던 당신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메시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대. 많은 사람들이 너 좀 조용히 해야 하고 꾸짖어 담담하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그가 원하신 고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하니까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 나의 그러한 간구가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듣게 될 것입니다. 너를 구원하였느냐는 것은 확실한 이 시제가 헬라어로 쓰인 시제가 두 가지 직접법과 완료인데 그 의미는 과거의 분명한 역사적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상관간에 역사적 사건은 우리가 확실히 이루어졌죠. 역사적 사건은 이루어졌고 과거에 이루어진 것이 강조되는 게 아니라 그 영향이 지금 또 지속적으로 남아있다는 즉각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은 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사회, 경제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그래서 어떤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참된 믿음과 참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스스로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자손,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메시아입니다. 나의 모든 내 마음속에 정말 겉으로는 겸손하게 얘기하고 겉으로는 신사처럼 얘기하지만 내 마음속에 가만히 보면은 갈등이 있고 다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알지 못하는 심판을 두려워하고 알지 못하는 운명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그때 바로 즉각적으로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먼 장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바로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잘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의 육신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는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참 그 기쁨과 은혜를 맛보고 살고 여러분들이 죽을 때 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는 육체도 몸도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더 완전하게 되는 은혜를 맛볼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왔습니다. 요즘에 미투 운동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 중에 뭐 특별하게 좀 완악한 사람도 있지만은 여기저기 하면은 그것이 꼭 성적인 것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제약들로 이렇게 여유가 하면은 안 걸릴 사람이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두둔하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권력이 있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다면은 자기의 유익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심령이 바뀌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어떤 제약들, 어떤 습관적인 제약들, 그것이 성적인 문제든 어떤 뭔가를 탐욕을 가지고 어떤 하는 문제들, 그 여러분들이 이기려고 열심히 노력해도 힘듭니다. 이길 때도 있지만 자꾸 집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중화하고 그런 마음 없어지려고 수없이 노력하는 많은 수도사들도 있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다른데 어떤 선행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내 내면적으로는 괜찮게 하지만은 다시 돌아오면은 테레사 수녀 같은 자기 내면의 일기처럼 공허하고 그런 마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선행을 하고 자기를 희생한다고 자기 내면에 있었던 그 마음의 성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면 오늘 28절처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앞서서 가십니다.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이 갈 길을 같이 따라가면은 이 세상에서는 완성되지 않지만 이미 변화된 심령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구원주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을 드림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는 길은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오늘 나오는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갑니다. 우리는 어떤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참된 승리는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뭔가 그 땅에서 어려움 속에서 뭘 성취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네가 뭘 성취했냐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그럴 때 너는 무슨 마음으로 했느냐 그것을 하면서 그것을 끝내고 나서 무엇을 배웠느냐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참된 마음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그것을 물어보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승리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참된 평화가 참된 마음에 참된 사랑으로 변화된 심령으로 대장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앞서서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 예수님을 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갈 때 여러분들은 새롭게 변화되고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은 그러나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의 나타나는 특징은 찬송과 감사입니다. 그리고 어렵게 살려고 그러지 마시고 믿음을 가졌어도 스스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과 또 믿음과는 다르게 그것을 또 다른 율법적으로 나는 요거 지켜야 되고 이거 지켜야 돼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오늘 28절처럼 예루살렘에서 앞서서 가시는 예수님 그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찬양과 감사를 이 땅에서 드리면서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이미 구원을 받을 때 변화되었지만 그것이 더욱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더욱 배려하고 사랑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더 자유함을 느끼는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찬송을 부르는 거 우리가 잘 불러보지 않았던 찬송이기 때문에 반주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어떤 이 음성이 나오는 것으로 찬송을 하려 합니다. 139장 오 영원한 내 예수여 하는데 그 1, 2, 3절 첫째 주가 다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2절에서 온 인류의 구주 앞서 가시니 3절에서 참 소망의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오늘 본문 말씀 28절 첫 발에서 예루살렘에 갔으니 앞서서 가신 예수입니다.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고 참된 사랑과 믿음을 실천하는 삶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대장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런 삶을 살 때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고자 했던 참된 평안과 참된 자유함이 그럴 때 비로소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139장을 주로 처음 부르시기 때문에 그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하면서 들으시면서 부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참된 만왕의 왕, 만왕의 주로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나귀를 타시고 입장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앞서서 가신 우리 예수님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찬성이 넘치는 이 땅의 삶이 되도록 우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